요한복음 1. 친히 목도한 제자의 증거.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제4복음서를 주의 깊게 읽어본 자라면 누구든지 이 복음서를 기록한 이는 사도이며 그가 기술하고 있는 사건들을 친히 목도했던 팔레스타인의 유대인이라는 사실에 동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이는 요한이라는 결론을 확실히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 작가는 팔레스타인에 관하여 아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다. 4장 6절, 11절, 20절, 35절. 왜냐하면 시간 1장 39절과 거리 6장 19절, 21장 8절 등에 관하여 놀랄 만큼 상세히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부적인 묘사는 목격자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다. 복음서 기자는 21장 20절에서 자신을 가리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3명의 제자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가까이 하셨다. 21장 20절에 묘사된 제자가 베드로일 가능성은 없다. 그 이유는 베드로는 그 구절에서 분명히 그 제자를 지적하면서 그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제자는 야고보 아니면 요한일 것이다. 그런데 야고보는 유대인들의 미움을 사서 AD 44년경에 죽음을 당했다. 따라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목도했던 이 복음서 기자는 그 우레의 아들들, 문자적으로 소란을 피우는 자 중에 하나인 요한일 수밖에 없다. 다른 세 복음서들에서 요한은 종종 제자들 중에 하나로 묘사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제4복음서에서는 요한의 이름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세례라는 명칭이 없이 단순히 요한이라고만 언급된 이름이 발견되고 있긴 하지만 그는 이 복음서 기자인 요한이 아닌 세례 요한을 가리킨다. 제4복음서 기자는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는 명칭 뒤에 자신을 숨기고 있는 것이다. 요한이 자신을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로 표현한 것은 자신을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의 흐름상 그러한 표현을 쓰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유월절에 관한 기사에서도 그 익명의 사도에 관한 언급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 즉 유월절 만찬을 잡수실 때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13장 23절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 결과 그는 예수님과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었으며 19장 26절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을 따랐다. 21장 20절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의 뜰에서 베드로와 함께 있었고 18장 15절 이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날 아침에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20장 3절 이하 그 제자이다. 이러한 증거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 사도 요한은 자신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나머지 부분에서 그는 자신에 대해 거의 묘사하지 않는다. 그가 제시하고자 하는 증거의 성격상 독자들에게 자신이 사도요 목격자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은 중요한 일이었다. 이 제4복음서의 기자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3장 30절이라고 말했던 세례 요한의 정신을 가졌던 것이다. 고난의 잔. 고대 교회 전승에 따르면 요한은 그의 복음서를 에베소에서 썼다고 한다. 요한은 1세기 말에 에베소에서 살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우리는 요한이 예수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 요한계시록 1장 9절이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만 한다.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당한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시켜주는 사건이다. 요한은 장차 임할 하나님의 왕국에서 예수님의 보좌의 곁에 앉기를 간절히 바라던 사람이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5장 10절, 20장 6절, 22장 5절. 그러나 그는 먼저 고난의 잔을 마시며 예수님의 세례에 동참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야 했던 것이다. 골로새서 1장 24절, 요한계시록 1장 9절.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이 고난의 잔을 마신다는 것은 믿음의 대가로 자신의 생명을 지불해야 할 그러한 때만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순교를 지나치게 높이 평가함으로써 하나님의 어린 양을 따르는 데서 오는 갖가지 형태의 십자가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 요한복음 21장 22절에 근거하여 어떤 사람들은 요한이 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심지어는 그 후에 요한이 그의 무덤 속에서 여전히 숨을 쉬고 있다는 전설까지도 생겨나게 되었다. 하지만 그 본문은 요한이 고난을 겪지 않을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지 않다. 요한은 그의 형제 야고보나 베드로보다 더 오래 살아야 했다. 왜냐하면 그는 교회 안에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임무가 있었으며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기록할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으로 울려 퍼지는 말씀의 대변자가 되어야 했던 것이다. 이 요한복음서의 구약적 배경, 복음서의 진화로는 그 용도가 다양하다. 그것은 성경을 포함하여 어디에서나 적용될 수 있는 이론이다. 이 이론의 토대는 모든 일에는 항상 발전이 있기 마련이라는 관점에서 비롯된다. 진화론의 개념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종교는 아주 원시적인 형태의 종교로부터 발전되었으며 최초에는 하나님에 관한 새로운 지식이 전혀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신약은 여러 단계의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곧 사람들이 보다 더 고상한 종교를 추구한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는 것이다. 제4복음서는 이러한 이론을 뒷받침하는 신뢰로 여겨지고 있다. 이와 같은 진화론의 영향을 입은 학자들에 따르면 요한복음서는 다른 세 복음서들보다 월등하여 바울의 서신들보다 훨씬 영적이라는 것이다. 그들에 의해 요한은 아주 현대적인 작가로 제시된다. 요한은 맨 나중에 기록함으로써 여러 가지 것들을 참고하여 먼저 쓰여진 복음서들이 가졌던 유대적 요소들을 제거하고 그 대신 한층 더 어울리는 헬라적이며 신비적인 요소를 가미했다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요한복음서는 성경의 다른 책들과는 매우 다르며 그러한 책들보다 고상하며 훌륭하고 만족스럽다고 한다. 이에 비해 다른 책들은 보다 더 지상적이며 치밀하지 못하며 몸이 건조하다고 한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요한복음서는 훨씬 후기에 저술된 책이기 때문에 그만큼 진화가 되었다는 것이다. 요한복음서는 인도 사람들에게 호소력이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취향에 맞는 색채를 가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요한복음서의 신비적 표현들과 철학적 요소들은 그들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을 것이며 또한 다른 복음서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명백히 그들에게 반감을 일으킬 만한 요소가 요한복음서에는 전혀 없다고 한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요한은 확실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실존주의 시대에 적합한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요한은 복음서를 비신화화시킴으로써 이해하기 어려운 신화를 제거하고 독자들에게 참으로 핵심적이며 보다 실제적인 문제를 제시한다고 한다. 요컨대 요한의 메시지는 다른 위대한 종교들의 그것과 구별할 수 없으며 이 종교들은 모두 동일한 하나의 고등 종교를 지향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저자가 지금까지 진화론적 접근 방법을 소개한 이유는 우리들 자신이 성경에 대한 진화론적 관점에 젖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 결과 성경을 연구하는 수많은 학도들이 서서히 그들의 영향을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제4복음서는 매우 이상하다, 매우 다르다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서를 배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경륜을 저희들이 배움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더 접근하는 우리의 하루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